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25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앞으로 닥칠 일에 대해 비유로 말씀하시던 예수님은 이제는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분명하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비유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비유는 아는 사람은 더 잘 알도록 하고 모르는 사람은 못 알아듣도록 하는 화법이어서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들은 이어지는 비유를 들으면서 이해가 쌓일수록 더 강력한 메시지가 전달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리시며 십자가 죽음과 부활, 구원과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들을 비유로 말씀하셨으나 이제 십자가의 때가 이르렀기에 더 이상 비유로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텐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할 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특권과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혜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만 남겨두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러저러한 당부를 많이 하시는데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이를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일을 비유가 아니라 직접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 왔고 이제 세상을 떠나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비유로 말씀하시지 않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것 같다고 말하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본문 29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그리고 30절 말씀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그러나 제자들의 믿는다는 말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31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하자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할 것이라고 예언하십니다. 그리고 후에 실제적으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갑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복음서는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하는 모습을 꽤나 자세히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들의 믿음이 아직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연단이 필요한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연단시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직 모릅니다. 그들은 곧 그 믿음 때문에 죽을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재판받아서 신성모독죄와
반란수계의 제목으로 사형당하게 되자 제자들은 붙잡히면 자기들 곧 죽게 될까봐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모두 도망갑니다. 그런 일을 겪게 될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은 예수님을 믿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하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공격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에 제자들은 이를 믿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합니다.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쳐서 갈릴리에 숨어 살지만 그들을 찾아오신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뵙기가 부끄럽고 죄송한 그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려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믿음이 연약해서 실수하고 넘어지는 제자들을 연단시켜서 죽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미움받을 각오를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믿음은 연단이 필요합니다. 아는 만큼 믿을 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깊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련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을 견뎌내야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주시는 은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는 것, 그리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연단이 필요합니다. 우리 광주 양림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연단을 통해 우리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성숙한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저희들에게 연단이 찾아옵니다. 환난과 시련이 찾아올 때 하나님 인내함으로 견딜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연단을 통해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더욱 우리 주님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세상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 주신 일용할 양식을 일터에서 풍성히 거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자족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내 가족과 자녀들이 하나님 믿음 갖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연단을 인내하며 견디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육신이 연약하여서 낫기를 간구하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랜 시간 침상에 누워 계시는 장기 환우들과 어르신들이 천국 소망 붙들고 오늘 이 하루를 살게 하여 주옵시며 애쓰고 힘써서 돌보는 가족들 위에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